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인사 말이 이제 안녕하십니까잖아요. 유대인들이 인사는 뭐라고 합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말하고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딱 맞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동네에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샬롬, 샬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아저씨가 자기를 만날 때마다 이 집사님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니까 그 의아하게 들렸어요. 자기는 지금 중병에 걸려서 오늘날 해서 난 죽을 놈이다 그랬는데 이분은 살롬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사람 따라서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집회에 부탁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보다 쉽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전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많이 이제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말씀을 이제 드려왔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참 빠르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아주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미래는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은 미래는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인생은 그 자체가 기회다.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냐.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게 살고 복잡하게 삶 속에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듭남이 가장 우선이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소망도 없는 것이고 인생 살이 속에서 성공했다 치더라도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2025년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내 나이가 지금 30이라면 40살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50이 옵니다. 70이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 인생살이가 정말 만족이 없어요. 문제투성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봤자 우리는 절망만 맛보고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시느냐? 대부분 사람들 보면 남들이 가는 길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 간 사람들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퍽이라는 이제 영양과 동물이 있어요. 꽁충꽁충 뛰면서. 근데 이 스프링퍽은 이제 보통 몇 마리씩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이제 이게 어떤 동기에 의해서 무리를 이루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앞에 놈이 뛰기 시작하면 뒤에 것들도 뛰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 먹이를 더 빨리 먹으려고 뛰어 가다 보니까 뒤에서도 막 밀고 가는데 나중에 그 중간에 따라가는 애들은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벽이 나오면 스톱을 못 하는 거예요. 밀려 떨어져서 이 바다에 빠져 죽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거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도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시다가, 예, 인생이 맞춰지면 너무 허무한 거고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거듭남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하여간 오늘도 연장성산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이 생명은 이게 불완전한 것이고 영원할 수가 없는 거고 보장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새 생명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또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이것을 또 여러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어진 시간이 오늘 저녁에도 지금 앞으로 1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이 시간 안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적어도 3가지는 있어요. 뭐가 피할 수 없는 거냐? 첫 번째는 보험을 안 들고는 살 수가 없어, 우리나라. 그죠? 무슨 보험이든지 다 들어놓고 계시죠? 예. 의료보험도 들으셨을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예. 미국에 사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거기서 한번 병 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거덜날 정도로,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 와서 수술받고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의료보험도 들어야 되겠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생명보험, 차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뭐 자동차 보험 안 들면은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런 보험이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피할 수가 없어. 예. 무슨 세금이 있어요? 세금 내려면? 뭐,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재산세. 예. 또 뭐, 지방세, 자동차세, 하다못해 주민세도 내야 사는 나라야. 그죠? 한 사람이 얼마씩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물건 사려면은 부가가치세가 거기 따라가네. 10%가. 그죠? 내가 사는 물건들마다 다 세금 내고 지금 사는 거예요. 왜 피할 수가 없어.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거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정해놓으신 것이다. 이거 피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죽음의 길로 인생이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선택을 한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자, 아까도 이 강릉 지역에 보면 여기는 넓은 동해바다가 있잖아요. 춘천에는 이런 이제 인공 호수가 몇 개 있어요. 네. 춘천이 세계적인 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춘천이 왜 어디 가면 제가 늘 이런 설명을 드려요. 춘천이라는 도시 안에 3개의 댐이 있다. 네? 한 도시 안에.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예배당 앞에서 찍은 거거든요. 의암호. 제가 찍은 거예요. 의암호예요. 네. 이게 춘천 시내를 절반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반이라 그래요. 반이 호수라 그래갖고. 네. 이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소리. 네. 물가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 또 제가 이제 그 다리 건너서 봉이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소양강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소양강 잘 아시죠? 소양강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소양강 처녀? 제가 춘천에 손님들 오시면 모시고 춘천 시내 의암호를 한 바퀴 삥 돌거든요. 거기가 마라톤 코스예요. 42.195km가 나와요. 네. 해마다 이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를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서 드라이브 시켜드리면서 제가 소양강 처녀를 가끔씩 불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소양강이 옛날에는 아주 이 의암댐이 생기기 전에는 아주 아름답게 흘렀다 그래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여기 한 토막만 남아 있어요. 다 잠기고. 네. 소양강 댐 밑에서부터 의암댐 입구까지 여기가 남아있는, 몇 킬로만 남아있는.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9편 1, 2절에 보면, 네,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세상에 사시면서 들어도 그만, 못 들어도 그만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뭐 뉴스가, 어떤 뉴스가 막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못 듣는다고 별 상관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예. 그러나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나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여러분들이 필히 들으셔야만 하는 말씀.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 보면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는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이런 이제 한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가시면 제일 이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진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검사, 치료한 다음에 처방을 낸다. 가자마자 주사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죠, 의사들이? 뭐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너무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병원에. 나도 아파갖고 갔는데 내 병은 될 것도 아니야. 병원에 가보면 그거 느끼시죠? 입원해 보시면 느껴요. 나는 거기다 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 병은.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진찰을 잘 받느냐? 그러니까 의사 명의라는 것이 이 사람이 어디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명의잖아요. 제가 이제 흔 자동차를 이제 끌고 다녔었는데 한 번은 이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 정비소를 갔는데 못 찾아. 근데 한 곳에 가니까 이분이 딱 찾아냈어. 간단한 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용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의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인생은 참으로 고장난 인생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거듭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시 리셋하지 않으시면은 여기에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핵무기가 왜 무섭습니까? 왜 무섭다고 생각하세요?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방사능 오염 때문에. 과거 소련이죠. 소련의 체르노빌. 거기 아직도 사람 못 살잖아요? 후쿠시마. 지금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요? 못 살아요? 아직도 못 살아요. 제가 언젠가는 히로시마에 갔다 왔어요. 히로시마에 가서 거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그때 당시에 아수라장이 된 영상도 받고 사진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그 히로시마에는 강이 6개가 있거든요. 6갈래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그 다리 위에 가서 앉아서들 밤에 쉬었는데 거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그 앉았던 자리에 사진을 본 거예요. 앉았던 자리만 하얗게 돼 있고 나머지는 까맣게 돼 있는. 네. 사람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다 강물 속에 빠져 뛰어 들어가고 익사해서 많이 죽었다 그랬더라고요. 네. 미국 사람들이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삐라를 먼저 뿌렸어요. 3일 전에. 멀리 피하시오. 그 삐라가 지금도 이렇게 있어. 거기에 박물관에 있어. 평화공원이라는 안에 그 박물관이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다른 사람은 멀리 시외 바깥으로 대피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무시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방사능에 피폭이 된 사람들이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거 핵폭탄이야말로 그냥 국지적인 이런 피해는 입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피해는 입히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망가진 거예요. 다 피폭을 당한 거예요. 다 오염이 된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을 영원히 여기에 두고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안 성경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죠? 이거 하나의 이야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야. 삭개오라는 사람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한 로마 정부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 갖고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했어요. 지금은 뭐 세무공무원들이 깨끗하지만은 아마 이때에는 세금을 로마 정부에 갖다가 바치는 척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빼돌려 갖고 인마이 포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부자가 됐지만은 결코 삶에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어느 날 들었는데 그럼 나도 가서 그분을 만나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달려나갔는데 이 사람의 키가 얼마나 하다고요? 저만한 것 같아요.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 키가 큰 사람 같으면 뒤에 서서라도 보는데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기가 막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앞질러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참 키도 작은 사람이 나무 위에 또 그것도 그 지역에 정말 부자로서 말이야 체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그가 체면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글로 지나가시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아보셨어.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해가지고 문제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내적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다가 이런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길이 열리는구나.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한번 거듭나 볼까? 거듭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영원한 저도 오늘 어떤 부처님 댁에 한번 찾아가서 이 부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 이사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잖아요.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지역이 내가 사는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사 갈 궁리를 해요, 안 해요? 내가 살던 집이 팔려버렸어. 이사 갈 준비 해야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다른 집을 소개해 드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 집으로 이 동네로 이사 가라고 소개해 드리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어르신에게도 그냥 강권하지는 않았어요. 알려드리고 부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적어도 이와 같이 나도 이 인생살이 갖고는 만족을 못해. 나도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보고 싶어. 하나님 말씀 듣고 나도 구원받고 싶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면 나도 그곳에 가야겠어.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만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 조건이 하나도 안 맞은 사람이야. 사람들로 또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삭개오가 맨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 가는 거 나도 좀 보려고 이렇게 끼니까 옆에 사람이 보고 야 이게 삭개오 아니야 안 하고 그래갖고 이제 발을 구두발로 꽉 밟았는지도 몰라.
미워서. 그럴 정도로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아야 할 인생이다. 네? 네. 여기 누가복음 읽어드린 말씀 중에 10절에 끄트머리, 거기 이제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잃어버린 자다, 병든 자다, 의사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길을 안내해 줄 분이 필요하고 나를 건져줄 구원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신 적이 있으세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옛날에 있었죠? 예.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실제 타이타닉 호예요. 이게 영국에서 이제 뉴욕으로 대서양을 건너가고자 출항을 했는데 이 배가 완공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최고의 호화 여객선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들어서 진수식 하는 날에 이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무슨 소리 했냐면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2224명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빙산과 충돌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 너무 기가 막힌 일들. 네. 빙산이 나타났다는 무전을 받았는데도 이건 무전을 잘 수신을 못해가지고 사고를 막지를 못했어. 또 배가 침몰해 가는데 SOS를 쳤는데 주변에 있던 배 중에서 이것을 들었음에도 거기에서 또 이것을 듣지 못해가지고 늦게 달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514명이 빠져 죽었어요. 요거는 이제 영화로 만든 배는 이제 침몰해 가는 건데 영화 타이타닉호 한 장면이죠. 예. 근데 이쪽 뉴욕 타임즈에 이 사고 소식이 실렸던 거예요. 당시에 기사하고 여기는 그래도 구조된 구명정에 탄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서 남긴 거예요. 예. 근데 이 배의 이 실화인데 배가 기울어져서 침몰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악단이 8명이 계속해서 바이올린 키면서 4주를 가까이 찬양을 계속 불러줬다는 거예요. 네, 끝까지. 그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구조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거예요. 네, 질서대로. 그래서 이런 데서는 너무 당황하면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위험하잖아요. 차례차례 배에서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배려하고 자기네들은 장렬하게 배와 함께 빠져 죽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라는 이 지구는 어제 이제 우리 지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구는 인구 지금 80억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세요? 요새 여행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이 지구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태양을 한 바퀴씩 다 도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이 지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배는, 지구라는 배는 지금 침몰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여러분들, 사람들이 침몰하지 않도록, 이 지구가 망하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예. 환경운동가라든지 여러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이걸 막을 수는 없어. 침몰해 가는 지구, 세상을 막을 수는 없어. 비행기나 또 어떤 건물에 화재가 나면 사람들은 아우성이잖아요. 살려달라고.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다른 것은 불타도 망가져도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은 건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생명은 하나뿐이고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든 어린아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라고 오늘날까지 살아있도록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 같죠? 우리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엇을 이렇게 멈춰버리시면은 우리는 다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이면에는 검은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어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5장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모든 사람에게 무엇가 왕노릇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랬어요. 죽음이 누구에게나 위협인 거예요. 부자든 권력을 가졌든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도 계속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냐는 거예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또 정치하고자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고 싶고 잘 굴러가게 만들고 싶지만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 때문에 세상이 그냥 엉망진창되는 경우도 많아요. 미국 대통령? 훌륭하긴 훌륭하겠죠. 그분 나름대로.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줍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어떤 지도자들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형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서로 돕고 베풀고 사랑하고 살고 싶고 그러잖아요.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이 나라를 300년 동안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 동부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집 짓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학교를 먼저 짓고 또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정신으로. 그래서 그 동부에 있는 뭐 프리스턴이라든지 뭐 여러 대학, 유명한 대학들이 다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맨 작은 배움터로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게 해서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갖고 온 세계에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게 되신다면은 이게 지금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지구라는 배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거듭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러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가는가? 내가 만약에 작품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망가진 작품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정말 좋게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을 가져왔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라는 첫사람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스며들어와 가지고 온 세상을 오염시켜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저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80년, 90년 살면 떠나가야 돼. 오늘 제가 만난 그 부처님이 90되셨다 그러더라고요. 90. 그러면 앞으로 살아봐야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이제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몇 년 더 못 사는 거예요. 예? 몇 년 더 못 사. 통계가 있어요. 95세까지 생존율이 5%밖에 안 된대요. 95세까지가.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뭐 큰 소리 빵빵 쳐도 100세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을 둘 게 있어요. 다 두고 가야 돼, 부르면은. 이사 가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 준비가 없어. 이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고집만 늘어.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요. 예. 그 사람은 가질 거 다 가져봤어.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했어요. 제가 남의 거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몇 배로 돌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회개했을 때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어떤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거듭나셔야 되겠어요. 예, 그죠? 거듭나셔야 됩니다. 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예. 어디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안에 있으면, 그럼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듭나게 되면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성공이에요. 뭐 권력 잡아봤자 몇 년 가요? 몇 년 못 가는 거예요. 재산 아무리 많이 쌓아놔봤자 갈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소용이 없어. 젊어서는 그냥 재산 모으려고 그냥 몸을 망쳐가면서 하다가 늙어서는 망쳐진 몸 쓰려고 고치려고 그거 다 쓰고 간대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날 때 거듭나면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누에고치 아시잖아요? 누에고치. 예? 누에가 뽕잎 먹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고치가 되잖아요. 고치에서 뭐가 나와요? 나방이 나오는 거예요. 예. 달라요? 안 달라요?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나비가 얼마나 보기에 이뻐요. 근데 그 애벌레 때는 그냥 채소 땅에 있는 것만 긁어먹을 거 찾으러 꾸물꾸물 살잖아요. 근데 그가 변화가 일어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벌레가 그 나비 보고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야.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에서 애벌레 같은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부인하실 생각 있으세요?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팩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인지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 생각을 바꾸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대로라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이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살아갈 날이 창창해. 그런 생각? 옳을까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누가? 마음이 간절한 자가,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이 거듭 못 나신 분인지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제 표현이 죄송합니다. 끌고 온 분이 있어. 에? 끌려왔어. 말을 물가까지 끌어갈 수는 있는데 물 먹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말의 책임이에요. 물가까지 데려는 올 수 있지만은 먹일 수는 없어. 이게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나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 내가 마셔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시면 변화가 일어나. 뭐 제가 이제 종종 사용하는 그림입니다만은 계란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예.
몇 가지나 있을까요? 계란 종류가? 네. 네. 그래서 뭐 이름들이 많아. 여러 가지 뭐 이것은 목초액을 먹였다는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정란과 무정란이죠. 무정란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먹어치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정란은 생명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생명으로 나온다. 네. 아니 알을 품어서 3주가 지나면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는 달걀이 있고 그냥 썩어버리는 달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떠냐? 네.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보고 처음에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저 굉장히 놀랐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단호하잖아요. 네. 생명이 있는 거는 유정란이고 생명이 없는 거는 무정란이고.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구분이 안 가. 어떤 게 유정란이고 어떤 게 유정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이 생명이 없는지 구분이 안 돼. 얼굴에 써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야. 내가 생명의 말씀을 믿었어. 붙들었어. 그러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를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 중에서 한 구절만이라도 믿고 받아들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두 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팩트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회개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편으로 오라 이거예요. 인생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갈 길을 간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그것을 설명드리려면 좀 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난 거 등진 그 자체가 죄예요. 안 돼. 여기 뭐 어르신들도 이제 계신 것 같은데 내 자녀가 아버지를 등지고 가버렸어.
그러면 불효야?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부모를 버렸어, 그들이. 그리고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난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야. 이러고 사는 거야. 그건 죄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 그거는.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보면 무슨 표시가 보여요? 돌아가라는 거? 유턴 표시가 보이잖아요. 예. 회개가 그 의미예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생각났으니까 한 군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7절, 8절. 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돌아오라. 이게 회개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뭐라고 했어요? 생각이라 했죠. 그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주장대로만 살았어. 자기가 중심이야. 하나님은 없어. 이게 악인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뭐가 죄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간 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남 욕하고 찌르고 죽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증상들일 뿐이야. 코로나 걸려보셨어요? 코로나 정체가 뭐예요? 바이러스잖아요. 그럼 바이러스 증세가 어떤 것들이에요? 기침도 나고 골도 아프고 열도 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그냥 코로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정체는 바이러스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이 정체예요. 죄의 정체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훨씬 쉬워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 내가 어저께 뭐하고 그 전에 뭐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뭐 거짓말도 저러 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증상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정말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 내 생각에 빠져갖고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오늘 저녁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제 중심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제 생각대로만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없는 구원은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얼마나 빨리 가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내가 서울에서 KTX를 탔어.
강릉으로 오려고 KTX를 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주로 가는 걸 탔네. 그러면 목적지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강릉으로 오는 걸 타기는 탔어. 근데 내 자리가 2번 열차인지 5번 열차인지 이게 헷갈려. 그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좌석이 어디든 바뀌었든 좌석이 바뀌었든 이건 상관이 없어. 가는 방향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릉에 올 수 있어. 회개하시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네. 하나님, 사실은 제가 하나님도 잘 몰랐고 내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래서 이제 인생은 초이스다. 네. 선택이다. 네. 이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인생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동행자가 따라 붙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거라니까요. 안전하다는 거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 이거보다 확실한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남은 시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창조주이기도 하시고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주인이신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인생은 세 가지 집에서 살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사냐면 아기 집에서 시작돼, 인생이. 아기 집에서. 며칠? 290일. 보통 290일 아기 집에서 살아. 그러면 아기 집에서 살 때 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기 가진 분들은 그 태아를 위해서 좋은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고 좋은 독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왜? 그 1단계 아기 집에서의 삶이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두 번째 집에 살고 계신 거야. 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야. 이게 0살에서 90살까지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기간 동안에 세 번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결정돼요. 어느 집에 가 살 거냐? 영원한 하나님 계신 그 나라냐? 아니면 영원한 불붙는 지옥에 들어갈 거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택하신 분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최상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인생은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한 방향으로 가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만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뭐 두 번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 잘 시험사나 살아보고 한 번 좀 멋지게 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뿐이. 그래서 오늘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최상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또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택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어디서부터 선택이 시작되냐면 태어날 때는 선택이 없어요. 여기 선택하고 태어난 분 계세요? 제가 전씨거든요. 근데 전씨를 제가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씨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이 전두환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어. 네? 대통령이 되니까 내 옆에 있던 외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야, 니네 집에 왕이 났다. 이런.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 양반이 뭐 백담사로 가고 뭐 어떻게 되고 내가 전씨가 되고 싶어요. 전씨가 된 게 아니야. 태어나 보니까 전씨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죄인이 돼 있어. 맞아요? 틀려요? 뭘 보면 알아요? 애기들 보면 알잖아요. 죄를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애들이 죄 짓잖아요. 거짓말하고. 죄인이. 죄의 씨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유전되어 온 거예요. 유전되어. 성경에서는 이 죄인들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나병 환자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갖고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청년 때까지는 너무 미남이고 뭐 건강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고 코가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알고 보니까 나병 환자인 거야. 부모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참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바꾸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어둡고 인생이 우울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다 놓쳤네. 까먹었는데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어디서부터 선택을 해요? 돌잔치서부터 선택을 하는 거야. 그죠? 뭘 붙잡을 거냐? 그 다음부터 뭐 이것저것 이제 선택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배우자도 선택해야 되고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 뭐 이런 선택할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하다못해 물건 사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명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선택을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누라 잘못 만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뭐 선택 잘못했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선택, 이것만은 정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인생은 뒤웅박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뒤웅박이 뭔지 아세요? 네. 옛날 분은 뭐죠? 옛날에는 용기가 별로 없으니까 박을 키워갖고 박꼭지 부근에다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요. 그리고 속에 걸 다 긁어 파내. 그리고는 거기다가 뭐 깨무면 깨 뒤웅박이 되고 콩 넣으면 콩 뒤웅박이 돼갖고 처마 밑에 이렇게 걸어놓고 살았다고요. 네. 그런데 없는 집 있잖아요. 없는 집은 거기다가 염을 집어넣었다 해, 염을. 네. 과시하려고. 저 집은 깨 집어넣고 깨 뒤움방 매달았는데 나도 뭐 매달아야 될 거 아니야. 없어 아무것도. 하다못해 소 여물이라도 집어넣어갖고 딱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뒤웅팔자다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람들을 다 질그릇으로 표현해요. 성경에는 질그릇 같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나는 이거 정말 보배를 안에다 넣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이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길을 가다가 앞에 이제 이렇게 거리에 나갔다가 국어라는 소년을 만났어요.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을 딱 보고 임금이 하는 말이, 야, 이리 와봐. 너 내가 아들 삼고 싶다. 나랑 왕궁에 가서 같이 살래?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만,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세 개가 있어. 하나는 깡통이고, 하나는 담요 하나야. 또 하나는 숟가락이야. 근데 얘가 이걸 딱 보더니만 임금님한테, 임금님, 저 요거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안 돼! 다 버려! 너랑 같이 살려면 그거 다 버려야 돼. 단호하게 얘기하고 소년을 데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소년에게 있어서 이 깡통은 정말 이 밥 얻는데 중요한 도구잖아요. 예. 제가 그래 농담 삼아 어떤 제 집에 가서 뭐 식당에 어디 가서 음식 남은 거 우리 집 사람이 싸갖고 가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보 깡통을 하나 갖고 와. 그런데 이 깡통이 없으면 이 소년은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해, 소중해. 예? 예. 그래서 이 깡통이라는 경제 수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인생에 있어서. 하여튼 거기에 뭐든지 다 갖다 담으려고 그래. 남의 것까지도 갖다 담으려고 그래, 인생들이. 자기 깡통에다가. 그 쌈나고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담요는 뭐예요? 담요는 냉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담요는 자기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제 지식일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명예일 수도 있고 지위, 권세,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심지어는 이런 이 종교적인 열심도 담요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보호받고 위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담요가. 숟가락은 두말할 거 없어요. 그거 있어야 입에다 퍼놓잖아요. 이제 뭔 얘기를 들으려다가 옆으로 샜어요. 그래서 요 이제 지구 얘기하겠어요. 예. 이제 좀 건너가야 되겠어요. 제가 준비한 게 좀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좀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 여기에 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네, 인간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지구상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서 살 사람들,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설명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자, 세계에서 유명한 산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산을 꼽고 싶으세요? 에베레스트 산. 예. 가봤죠? 예. 정말 멋있습니다. 설산들이. 또 어느 산이 있습니까? 예? 마우라? 하여간 뭐 일본 가면 후지산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모든 산들을 다 꼽지만은 가장 유명한 산은 갈보리산이다. 갈보리산이다.
작은 언덕이지만 갈보리산이다. 왜? 거기에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나의 죄를 포함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곳이 갈보리산이다.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산이다. 거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골고다는 유대인들이 골고다라고 불렀고 로마인들은 갈보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 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다 송두리째 그 죄값을 여기서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 인류는 우리가 평균 나이 90을 치고 뭐 80이건 100억이건 200억이건 300억이건 다 쳐도 유한한 숫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 갖고도 남아. 그 목숨을 주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 갈보리 십자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3장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셔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겁니다.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하셨잖아요. 담당했다 그랬잖아요. 담당이 뭐예요?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데 대신 담당해 줬다 이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는 주님의 십자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채찍에 맞으셔야 됐고 피를 흘리셔야 됐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동산을 올라가셨어요.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참혹하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참혹했을 거예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 내어놓겠다는 부모들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거듭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아쉽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미국 가려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뭐 요거만 해보고 마칩시다. 미국 가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 배. 그것까지 얘기하면 나는 할 얘기가 없죠. 근데 수영해서 갈 수 있어요? 못 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달려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수영해서 가겠다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가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천국에 가보겠다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좀 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더 깊게 부지런히 교회 생활도 열심히 모든 것들을 잘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가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비행기를 안 타? 비행기를 특별기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특별기인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그 비행기 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어요. 오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모든 일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계산이 끝났다. 성전에서 청소하고 나서 모든 청소를 말끔히 다 했다. 테텔레스타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줬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계산이 아직도 남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불신인 거예요. 성경에 누누이 내가 다 갚아줬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더 갚아야겠죠. 살아가면서 더 갚아야겠죠. 그런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분들이세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어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매뉴얼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해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자가 되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에 조금 더 말씀드릴 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